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되어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놓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유함이 안 생깁니다. 해방감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해야 자유함과 해방감이 여러분 삶에서 넘칠 뿐 아니라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이상한 종교단체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율법주의를 엄격하게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은 믿으라고 말하냐면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래서 규례와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자꾸 사람들이요, 왜 이방 종교, 왜 사람들이 자꾸 막 길을 찾아 헤매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모든 문제 끝이요,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거기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말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데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이미 흑암으로 덮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흑암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운 지식이 있어요. 세상의 책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굉장히 공허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공허해지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공중 권세자분들한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늘에서 사단이 나는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봐요. 그놈이 이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장악하고 있으니 먼저 이놈이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아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너는 저주받고 내게서 떠나감을 받을지어다. 이걸 해야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쫓는 거고, 종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어져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있는 곳에 세상 것을 막 확 받아들이니까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전보다 더욱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하고 이상해지고 정신병자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버리면 이것처럼 무서운 복이 없어요. 오죽하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지배되어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영접하게 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한 저주의 영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1000만 번을 다니고 가문 대대로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 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미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자꾸 본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비판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판을 잘해요. 지 눈 속에 들보 귀신은 안 보고 전부
전부 다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을 경계해라. 그들의 헛소리 잡소리는 너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초등학문으로, 철학으로 길들여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너는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걸 지금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결과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영적 싸움에 올라온 기도는 바로 뭐냐? 여러분의 신분적인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았다면 뭐부터 여러분이 시작돼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신분적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울 왕처럼 구해. 오 하나님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라고 했는데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이 왕의 자리를 가야 되겠는데 내 아들이 왕의 자리를 갈 수 없으니 다윗을 내가 하나님이 손봐주든지 내가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 결국 귀신 들리는 거지. 전부 다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신분적인 기도가 철저하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시기하나 하고 질투나 하고 쟁쟁그리기나 하고 따지기나 하고 비판, 이건요 진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사기꾼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터졌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내가 딱 보잖아요. 그 미끼에 걸려드는 사람은 여지없이 마귀 매운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넓은 호수를 놔두고 그 호수에는 프랑크톤이나 어마하게 먹을 것도 있고 신비스러운 동굴들도 있는데 결국은 마귀 미끼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신분적인 기도를 철저하게 한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시온이십니다.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육신적으로 감각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헛소리 잡소리 만들게 나오는 저주형은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이 신분적 기도를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르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담당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원수의 목전에서도 질병의 저주에서도 오늘 밤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분적 기도. 내가 지금 당장에 오늘 밤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잠을 눈을 깰 때 하나님은 이미 먹을 것을 맡겨놓아 주셨나이다. 이런 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신분적 기도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지역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사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손을 붙잡으며 악수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지. 그걸 인도라고 그래. 창세기 3장 15절을 안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자체가. 전부 다 사람들은요 남이 죽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뭐냐? 나를 죽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 왕이 귀신 들리는 첫 번째 기도가 들려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아놓고도 다윗은 죽고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진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네가 나를 고백했느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게 되게 했느냐? 그럼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딱 자리 잡고 있는 안 믿어지게 하고 옛집에 그냥 살고 싶은 거, 옛 습관, 옛 체질, 그거 잘 알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는 막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데 복음을 말할 때는 잘 안 나오는 거, 그게 여러분 내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세상 말이 잘 안 나와요. 진짜 신기해졌다니까. 그냥 말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복음만 말하려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렇게 복음이 안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요, 복음이 더 잘 나와. 이게 이제 은혜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이 내주 인도 역사의 맛을 보기 위해서 신분적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 몸 자체에서 능력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역사, 가는데 인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걸 늘 누리니까 보자,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들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드디어 감지해가지고 권세적 기도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진짜 힘. 러시아로도 보내고 인도로도 보내고 중국으로도 보내고 어느 현장이든 권세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의 세력을 막 결박해버리고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가 누가 탁 생각이 나거들랑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성도를 결단코 건들지 말고 그 손에게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놓고 떠날지어다.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즉각 권세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리잖아요. 응답받았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언약적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뜻을 찾아내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방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적으로 계시적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항상 우리는 깨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군대는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전시에 우리가 투입될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방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지금 헛소리 잡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복음의 시작은 유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조 이런 거 따지는 건요 아주 나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배경, 그들의 교리,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뭐 했느냐,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적 문화에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 사람들이 우리 문화 속으로 일단 들어와서 너희들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생명력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뭐냐,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유산, 우리의 규례, 우리의 교리 이런 쪽으로 먼저 들어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거 지금 영적 싸움은 지금 그런 거 뭘 굳이 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누가 하는지를 봐요. 여기 성경은 너무 잘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복음은 하나이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유대교로 들어와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가 개판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안 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방의 사도예요. 이방인 문화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예수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요,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율법학자들로 신학학자들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10계명 다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바울은 자꾸 허용했어요. 괜찮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불붙은 화살
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제하는 능력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는 것이다. 계속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다가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바울은 그냥 아예 물 뿌리고 끝내버렸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남자 할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또 뒤집어 쓰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막 소리치니까 지금 기존 교회가 벌떡 잠에서 깨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네들도 뭔가 부르짖기는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하도 딴 말만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확인해라. 그걸 제출했다고 오늘 돼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제출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다. 반드시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요 성령의 약속하신 것이다. 확실하게 했다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에 절대적 가치를 두었다 이 말이야. 다른 것 필요 없다 할 만큼 완전 끝나버렸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에 절대적 가치 안 두면 여러분 바보가 되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깨달은 것이요 위로부터 받은 확실한 계시다.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시로 인하여 그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나는 다시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사사로에 자세하게 설명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 위로부터 받은 확실한 계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는 것을 지금 나는 당신들에게 확신을 보여주며 말한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리를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자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잖아요. 내 대신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죄사함이 놓여져 있었고 무한한 하나님의 기업이 나를 통하여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나는 보았음이니라. 눈을 떠야 돼요. 교회만 다녀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점쟁이 되고, 교회 다니고 무당되고, 교회 다니고 귀신 들리고, 영적인 사실을 지금 전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들도 인정하라 이 말이야.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정해라.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요, 확실한 진리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전파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죠.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시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 싸움 하지 못하게 하고, 권세적 기도 못하게 하고, 언약적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신분적인 기도를 못하게 만들으니까 다시 올라가 버린 거라니까. 요런 사람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나는 설명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억지로,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절대 기도도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못 받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또 디모데는 어떻게 됐냐?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벌써 이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를 받은 바울의 가슴 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야만 자녀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될까봐 바울이. 그리고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뭐냐? 헬라인이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니까. 네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둥,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둥 이러면 돌아다녀야 되잖아 또.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아니하게
살아야겠다. 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자유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느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저주를 십자가에 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절대적 그 이름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약속을 인쳐주신 것이다. 절대적입니다. 정말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언약적인 기도가, 권세적 기도도 안 나오고 신분적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어지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뜻도 모르니까 막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절대 가치를 두고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신분적 기도.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억지로 아니하고 자유 중에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 괜찮고 아멘 안 하는 사람 괜찮아요. 손뼉 치는 사람 괜찮고 손뼉 안 치는 사람도 괜찮아요. 방언하게 내비둬요. 그걸 굳이 막 방언하는데 막 입을 갖다 찌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오는 방언 그럼 어떻게? 담을 길이 없는데.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 자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다 두었다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냐? 신분적 기도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너희 아비 마귀는 욕망으로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겠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스트레스를 받아? 창으로 찔러도 그냥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다도 주여 저들이 저들을 알지 못하오니 불쌍히 여기돌라고 그러지.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오늘부터 스트레스가 확 그냥 사로잡혀서 꺾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자유라니까. 오늘 여러분 유대교의 도대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시기가 났느냐? 자유하는 것을 보고. 저녁 예배 잘하는 사람은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잘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구분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 생명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현재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정오라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고 신분적인 기도와 권세적 기도와 언약적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쏟아집니다. 그 기도만 들어가면 응답이, 가장 중요한 참 자유 해방이 찾아온다니까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 싸움의 진리를 맛을 못 본 거지요. 그래서 속으로는 유대주의적인 것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아니하니까 전부 다 전통, 규례, 탈무드, 쇠마 막 이런 걸로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와 가슴과 온몸에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거기에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료당해야 되는데 그 속에 악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 속에. 지금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뭐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전부 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노예 삼으려고. 일평생 교회 다니고 노예로 전락하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저 십자가를 정말 여러분 환희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희망으로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전부 다 십자가 노예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예가 되고 예수의 노예가 되고 교회의 노예가 되고, 그게 결국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그게 천주교예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처럼 하잖아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절대적 가치를 안 두고 다른 걸로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말이 뭐냐? 잘 믿어요. 더 열심히 해. 열심히 믿어야 돼. 그렇게 해놓고는 꼭 그 사람이 따라온 말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 이걸로 안 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겠다.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로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그 이름에 절대적 가치를 두었다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지 정말 필요 없거든요.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해놓고 점점 여러분도 모르게 어디로 끌려가느냐. 드디어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고 점점점 지식주의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명상으로 다 끌려 들어가는 거지. 마지막 교회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여러분을 명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명상, 영성 조금 나은 사람은 힐링 캠프라고 그래. 안 돼요. 이미 귀신 들어간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해야 나갑니다. 그 이름의 권세적 기도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외에는 귀신이 안 나가요. 절대 귀신은 여러분 결박해서 내어 쫓아야지 나가지 절대 안 나가요. 이놈은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가 나가냐. 왜 나가냐. 가라고 한다니까. 그럼 쫓아내면 이놈이 어디로 가. 이제는 여러분 속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뭐. 어디로 가. 여러분 집처럼 좋은 데가 없어. 밥 먹여줘. 세수시켜. 얼굴 바라보면서 광명한 천사로 끄떡끄떡했어. 배고플 게 뭐 있어. 여러분이 늘 사랑해주는데 너는 내 거 하고 늘 자신을 바라보고 너를 사랑해 이러고 있는데 이해 안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이건 썩어져 없어갈 이 육체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부. 그래서 모든 염려와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막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형벌이 찾아 들어온다.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했던 문제들이 내 삶으로 그대로 찾아 들어왔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를 그 교리를 신앙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결단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오직 기독교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데도 자유는 없어요. 전부 다 행위지. 그래서 종교인들의 뒷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을 노예에 삼고자 하려 합니다. 절대 속지 마라 이 말. 사람에게 끌려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끌어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꼭꼭 묶어놓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 여러분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절대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씩 절대 순종하지 말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에 길들여져서 순종하며 저절로 끌려들어가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에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지 여러분에게 자유를 뺏어가고 행위를 뭔가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십자가라는 그 죽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영접하고 그 이름의 가치를 두고 오늘부터 지상에 가장 자유인 해방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묶여있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신분적 기도와 권세적 기도와 언약적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이 땅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며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이 시대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팀 사역자들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날마다 충만케 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이미 받아놓고 시작하고 있사오니 마음껏 주의 백성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의 자유를 맛보고 해방을 맛보고 또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그 자유에서 해방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주위에 어떤 영들이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영적 기도로 다시 한번 무시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또 명절들을 통해서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피로함이 갖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 풍습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영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최고의 날들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